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예화로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화 중에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대화라던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예화의 소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예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들 서진이가 9개월이 되다 보니 제법 다리에 힘이 들어 잡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다 일어서는 것이 아니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어느 날은 소파를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끙끙 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이 소파를 잡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져서 이 부딪혀서 놀라 운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끙끙대는데 설 수는 없고 답답했나 봅니다. 그때 이 엄마를 딱 보더니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깨익 하면서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부부는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서고 싶어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 일로 한참 웃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쳐다봤다는 거, 그리고 도와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쳤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도 습관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요청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응답을 받아서 어떤 놀라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이로써라고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for this reason 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로써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식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 본문 앞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다른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통해 그들이 더욱더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거나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뭔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별로 어려운 일이 없고 별로 골치 아픈 일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모임에서 혹은 이 기도 대화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 말하기도 좋아요.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별로 큰 어려움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고 급박한 일도 없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야 되나 매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을 때 더욱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을 때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더욱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방어막을 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영적인 약골 체질이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겨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까?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만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평안할 때에는 기도할 제목도 잘 못 찾고 기도할 이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시험과 문제 속에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부유할 때 잘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넘어진 때도 전쟁이 치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윗의 이 찬양이 살아 있었고 예배가 살아 있었고 영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거닐고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갔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어려움에 처한 처제들뿐 아니라 지체들뿐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기도에 힘이 없다면 형편없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급박한 일을 만나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때에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아주 유익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을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4번째로,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이 4가지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한 사람이 될 때,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는 인생들 낼 수 있도록 기도했고,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야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숙한 기도 제목을 찾는,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과 마귀의 그 어떠한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서진이의 예화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서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넘어질까? 다치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서진이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생겨야 그제야 우리 곁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늘 깨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에도 큰 기도 제목이 있죠. 교회 예배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재정 문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교인이 적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 우리의 자녀가 예배드릴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 주셨으니 오늘 바울의 겉면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이 함께 복 받아야 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평소의 기도로 늘 무장하여서 세상과 마귀의 그 어떠한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도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 마귀의 그 어떠한 도전에도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의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